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그자시 하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내일 우리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오늘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 믿음은 능력이 있으면은 자,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없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다음에 믿음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능력에 대한 오해 두 가지, 아주 큰 오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믿음, 뜨거운 믿음, 열심히 있는 믿음, 부지런한 믿음이 되라는 그 말 속에 분명한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은 나 하기 나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여러분 하기 나름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믿음은 뭡니까? 제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지금 몇 달째 수요예배 때 하고 있는데 수요예배 때 참여하는 오늘 여러분들 여기 지금 98%가 늘 오시는 분들. 그럼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은 내 하기 나름입니까? 아니면은 그래서 우리는 뜨거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기도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게으르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교회 일에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오해에 대한 결과입니다. 믿음은 나 하기 나름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는 믿음은 내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난 열심히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뭘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교회를 열심히 하면 내가 믿음이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믿음은 나 하기 나름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불완전한 믿음인데 우리가 노력해서 그것을 잘 키워서 완전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오해입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입니까? 불완전한 믿음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답변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믿음이라고 하면 나를 통해서 믿음의 능력이 확 나타나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불완전한 믿음이라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같이 노력을 해서 뭔가 내가 불완전한 믿음을 내가 채워서 열심히 뭔가를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막 해서 내 믿음을 채워서 내가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완전하지 못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잘 키워서 좋은 믿음을 만들어 가라고 하신 것입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불완전한 믿음을 줬을까요? 완전한 믿음을 줬을까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있죠? 네. 근데 그 여러분이 있는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인가요? 아니, 완전한 믿음인가요? 참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고 말하면서 내 믿음이 완전한 믿음인지 불완전한 믿음인지조차도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거 하려니까 여기서 걸리고 이거 하려니까 여기서 걸리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긴 했는데 그 믿음이 내가 그 믿음, 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불완전한 믿음이어서 내가 그것을 마치 열심히 노력해서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완전한 믿음이 될 수도 있고 불완전한 믿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구원도 불완전한 것이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믿음은 완벽한 믿음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뜨거운 믿음을 가지라든지 아니면 믿음을 키우라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여러분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믿음의 능력에 대한 오해는 믿기만 하면 잘 된다는 믿음 만능주의입니다. 이것도 우리 한국 교회가 아주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는 배가 아파도 아까진기 아시죠? 빨간 약. 배가 아파도 그거 바르면 나았어요. 신기하죠, 그거. 그리고 우리 동네에 유일하게 먹는 약은 내선. 어른들은 다 집집마다 가면은 소다가 원래 있었는데 소다는 먹기가 너무 양도 많이 먹어야 되고 그 소다 먹었던데 그때 생각해 보면 참 먹기도 힘들고 내선은 좀 써도 좀 작잖아요. 그래서 신기하게 사람들 집집마다 보면 내선이 다 있어요. 내선이 나중에 내신으로 바뀌기도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만 먹으면은 머리가 아파도 내선, 소화가 안 돼도 내선. 예. 저희 어머님 그거 끊게 하려고 얼마나 서울까지 몰래 들고 왔잖아요, 그 약을. 아니 지금 우리는 병원에서 진단 받아가고 약을 다 이렇게 채 주고 있는데 몰래 내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먹으면은 낫거든. 군대에서도 우리 소위 말하는 아까진기 그것만 바르면은 다 낫는다는. 믿음이 그런 겁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다 잘 되나요? 믿음 만능주의인가요? 많은 성도들은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믿음 만능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믿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능력은 뻔합니다.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능력을 대부분 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셔서 그 믿음의 능력 갖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 땅에서 잘 되라고 주는 걸까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계속 내가 손도 안 드는데 계속 지금 질문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해결될 것이고 병이 들었다고 해도 믿음만 있으면은 고침을 받을 것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고 하세요. 근데 믿고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솔직하게 이러면 믿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말할 겁니다. 됩니다라고 하는데 다 돌아보니까 안 된 게 더 많아. 그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은 99%가 없어요. 100%예요. 만약에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하면 다 돼야 돼요. 다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된 것보다도 안 된 게 훨씬 많잖아요. 분명히 믿음으로 했는데도 안 되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 말은 일종의 아까 말한 믿음 만능주의인 것입니다. 믿음 하나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일이 해결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 교회가 믿음을 거의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고 또 그런 잘못된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말이 사실은 믿음으로 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다 된대. 우리가 지금 다 뭘 못하는 이유는 뭐가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면 다 된대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믿음으로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돼.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도 믿음으로 하면 다 된다고 해서 막상 그래서 믿음으로 교회 건축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는데 결국 성도들한테 작정헌금하고 재산 팔고 뭐 빚내고 뭐 이렇게 해서 어렵게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고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면 다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절대로 믿음은 만능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 믿음은 다 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성경은 믿음은 다 된다고 했는데 믿음은 다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잘못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삶을 보니까 내가 지난날 믿은 적도 많이 있었는데 안 된 것도 훨씬 더 많아. 아니 믿어서 된 것보다 안 된 게 더 많아. 그러면은 참된 믿음은 뭘까요? 참된 믿음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무대뽀식, 마카파식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은 아브라함이 무슨 뭘 대단한 일을 했고 막 그냥 그가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믿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우를 떠나서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는데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저 위로 둘러서 내려오잖아요. 그 먼 거리를 차도 없는데 지금. 걸어서 또 혼자만 갑니까? 가족들 다 데리고 재산 끌고 다 가는데 얼마나 먼 길이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뭔가 막 작정해서 막 이렇게 우리 믿으면 돼요 해서 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건 전부 다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진짜 참 믿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능력이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요. 근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 참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가짜 우리의 믿음, 우리 인간주의의 믿음 갖고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결과는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니까 아무리 어려운 길을 둘러가도 결국에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으로 아무런 사고 없이 여러분 지금 차 타고 가도 그 먼 거리를 가면 사고 안 나고 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그 먼 거리를 옛날에 여러분 가면 중간에 도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재산을 아무래도 싣고 갔을 거 아닙니까? 피난민처럼 마치 그럼 중간에서 얼마든지 갈취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먼 거리를 둘러가도 결국에는 거기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역사의 원본이 어디입니까? 시작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이 등장한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요. 참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뭡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믿으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실패하는 겁니다. 믿음은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걸 내가 믿고 하면은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대부분 교회 안에서 뭡니까? 믿음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게 다 뭡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대부분 다 뭡니까? 과연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네 소원 한 가지 꼭 들어줄게. 소원 한 가지만 말해. 그럼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하세요. 들어줄게요. 뭐 설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그거 하겠습니까? 잠깐만요. 예. 제일 많이 부르는 게 나 100억만. 아니 한 분 들어준다는데 무조건 100억만 있으면 이 땅에 살 동안 아무 걱정 없잖아요. 내가 그럼 믿음 생활 잘할게요. 그 100억 들고 가는 날부터 이제부터 교회에서 그 사람 보기 힘듭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운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믿음 만능주의가 대부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상하게. 분명히 나는 믿고 했는데도 안 돼.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에 대한 신뢰가 딱 떨어져요. 제가 금요일 기도 때마다 여러분 기도가 뭐가 기도입니까? 내 소원 아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를 깨닫고 아는 것이잖아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는 대부분 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 응답 안 돼. 무슨 믿고 기도하면 된다 해서 내가 믿고 분명히 기도했는데 내 소원 이거 들려줄 줄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분명히 기도했는데 뭔 기도가 응답되기는 뭘 기도 응답돼. 그 성경은 다 틀렸어. 그때부터 신뢰 안 해. 기도도 신뢰 안 해요. 믿음 뭐 믿고 하면 되던 데서 내가 믿고 몇 분이나 해봤는데 내가 진짜 믿어봤는데 되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도 신뢰가 딱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뭘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지금? 다 자기 의로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도 내가 천국은 가야지. 혹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내 뒤통수 쳐갖고 내가 앞에 일하는데 넘어질까 봐서 내가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 직장이라도 잘릴까 봐서 내가 건강한 몸,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생활 교회 잘 안 나오고 신앙생활 잘 안 하면은 그 건강 쳐서 내가 문제가 될까 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성공, 부자, 명예, 문제 해결, 내가 원하는 걸 가지기 위해서 믿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마치 상한 우유처럼 원래 우유의 그 성격을 그 영양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상한 우유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또 오히려 더 그러니까 그런 믿음, 그러니까 그럴수록 믿음이 더 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이꼴 성공이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지난 300년 동안 여러분 그들에게서 믿음은 뭐였습니까? 성공이었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다 실패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능력을 나타냈던 시대가 300년 동안이에요. AD 300년 동안.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큰 믿음을 가졌고 큰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믿음이 꼴 성공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꼴은 고난이고 박해고 죽음이었어요. 지금 우리한테 여러분, 믿음은 고난이고 믿음은 박해입니다. 믿음 죽음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닐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고난인데? 박해고 죽음인데? 당장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 아니, 오늘 수요일 날 못 가겠네. 물론 나이 든 권사님들은 예입니다. 예, 또 아픈 분들도 예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 날씨 추운 날 잘못 움직이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근데 보편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오늘 날씨 춥네, 오늘 비 오네, 예, 이번 주에 내가 많이 바쁘네, 예, 전부 다 지금 자기 의로. 그래서 믿음 이꼴 성공이라는 방식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나타나는 말이지, 진짜 초대 교회는 믿음 이꼴 고난이고 죽음이고 박해예요.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들은 가족들로부터도 뭡니까? 죽음을 당해요. 가족들로부터 죽음을, 여러분 실제로 자기 자녀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슬람 믿는 아버지가 자녀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믿음 만능주의에 빠져 있으면서도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요예배 열심히 잘 나오면 뭔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나옵니까? 혹시 이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교회에서 굉장히 가난할 수도 있어요. 가난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나 친척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성도들 안에서조차도 내 믿음을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라면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은 믿습니다. 그렇게 외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벌써 아세요. 근데 하나님 나 믿습니다. 우린 자꾸 믿습니다가 또 만능이야 또.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무조건 믿지도 않으면서 실제로는. 우리는 수요일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몇 달 동안 믿음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믿음을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한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세요. 근데 나한테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니한테 믿음이 없는데 뭘 믿어 믿기는.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내가 믿음을 보여주지 않아도 나한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음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다른 말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내게 이만한 믿음이 있는데 주님, 하나님 내 믿음을 보시고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오해이며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노력과 의지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17장 그 앞부분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여러분 몇 번이라고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의 말에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존심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7번 실천하면 됩니까?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그 의로움이 그 정도 수준에, 왜냐하면 옛날에 이 유대법은 3번까지 용서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최고 7번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는 뭐는가? 내가 최고인 나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 의와 자기 수준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자기 의로 7번까지는 내가 용서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22절 아까 베드로가 한 말 그 뒷말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까지 할지니 이거 몇 번입니까 도대체?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씩 490번입니까? 네. 이 말을 우리는 또 뭘로 해석하냐면 무한의 용서. 옛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무한 용서. 7번이라는 횟수가 아니라 즉 끊임없는 용서를 말한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490번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7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7번 가고 되냐? 490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이 말은 숫자의 개념보다는 무한의 용서를 하라.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한의 용서는 고사하고 여러분 7번 용서합니까? 7번 용서하세요? 교회 안에서 3번만 좀 용서 좀 해주세요. 3번만 좀. 한 번도 용서 안 하지만 대부분 다. 3번만 좀 용서 좀 해주세요. 이게 과연 여러분 이게 무한의 용서를 말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용서해야지. 그렇지. 490번 무한 용서라니까 이거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용서하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렇게 하라 했잖아요. 그래 해야지. 안 하고 있어. 그래 앉아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지금요? 그러면서 이런 거룩한 척 지금 앉아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잖아요. 네가 그래, 나도 그렇게.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데 아직도. 만약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이러한 용서가 불가능하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씩 하라고 그러냐? 7번에 70번씩 하라. 할 수도 없는 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놓고 너는 원래 못해 나만 할 수 있어. 이 말입니까 지금? 그럼 못하는 걸 왜 우리 보고 또 하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우리가 못할 거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씩 하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네 못할 줄 알아. 알면서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럼 못할 줄 알면서 그거 하라고 말하면은 이 말 자체가 예수님 말에 어폐가 있는 거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7번씩 70번씩 할지니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한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되지도 않는데 뭘? 인간에게는 용서라는 의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우리에게서 용서가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우리는 물론 형제나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70번에 7번씩 용서하라는 실천의 내용, 즉 실천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실천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천을 해보잖아요.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7번도 안 되는데, 3번도 안 되는데, 무슨 490번, 그것도 무한으로 용서하라는데, 무한 용서가 됩니까? 그러면 되지도 않는 거 우리한테 맨날 하라고 그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즉 용서할 수 있다는 자기 의를 근거로 질문하는 그 베드로에게 인간에게는 용서의 의가 나올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서는 용서가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누가복음 오늘 17장 5절에 뭡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사도들이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럽니다. 지금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부족해서 그러한 용서를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를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은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땐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보면 우리는 너무 적절한 표현이잖아요. 주님께서 7번에 이런 것이 무한대 용서하라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그거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우리가 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도 잘된 표현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믿음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럼 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7장 오늘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다시 하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게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그다시 하나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즉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이 뽕나무에게 뭐죠? 뿌리가 뽑혀서 이 뽕나무 네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 뽕나무는 바다에 심기면 죽잖아요. 그래도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를 뽑아서 그 바다에 심기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해봤잖아요. 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수없이 시도를 많이 해봤잖아요.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한번 걸어봤잖아요. 이게 걸어집니까? 예수님 처음 고사하고 베드로만큼이라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걸어갔는데 걸어갑니까? 물에 빠집니까? 다. 아니 이 산을 보고 명해서 저 산으로 옮기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해 저 산으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이 뽕나무들은 바다에 신기오라. 그럼 신기워질 것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그 말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게 우리나라는 겨자가 없는데 이거 뭘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들깨보다도 작은 게 뭔지 모르겠다만 참깨가 들깨가 작나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도 그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몸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그 참깨만한 믿음도 안 됩니까? 근데 그 참깨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기라도 옮길 것이며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근데 우리는 그럼 왜 못합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비유입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거 인정 안 하시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착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착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말씀드린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를 옮겨서 심어야 돼요, 자동으로. 근데 제자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더 달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내 믿음을 더 주세요,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도 나오고 믿음이 있으니까 성경도 보고 기도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거 아니고 지금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도 나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볼까요? 믿음이 없어도 성경 볼 수 있고 믿음이 없어도 기도되고 믿음이 없어도 교회 일하고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예배 참석합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오늘도 보니까 신천지가 아까 낮에도 피팅 왔는데 저녁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왔다가 걸리, 아줌마가 보니 왔다가 걸리, 그 추운데 자전거 타고 와서, 이 추운 날 왜 자전거 차 타고 다니지, 자전거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봉투를 하나 놔두고 가길래 내가 뜯어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사랑하는 목사님 구원받으려고, 저는 신천지거든. 이게 지금 이 추운 날 그들은 자전거 끌고 다니면서 그 편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로 교회 일을 지금 우리는 내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믿음의 증거로 한 번도 교회 일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믿음을 말씀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교회 일을 내세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일은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대로 한다면 믿음이 있다는 그 증거는 분명합니다. 뽕나무를 뽑고 심어야 돼요. 산을 옮겨야 돼요. 만약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결론입니다. 믿음이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다 믿음이 있다. 예수 오래 믿음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죠. 믿음이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나는 믿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꾸.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오해가 믿음의 능력을,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제 넥스트 타임,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냐면 내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가 뭔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 왜 안 되지?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산기도 들기도 그냥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열심히 성경 보고 그래도 안 돼. 이거 뭐가 잘못됐지? 여러분, 인간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믿음이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뭔가를 하면은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큰 오해예요, 우리가. 근데 이 말씀을 과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혹시 오늘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믿음이 내게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아까 예수님께서 만일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이잖아요. 만일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를 바다에 신기우라도 신기울 것이다. 그들이 순종할 것이다라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구원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리고 근데 왜 믿음은 왜 우리가 노력해서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아직 정성이 부족해서, 내가 열심히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모자란다고, 없다고 생각 안 하네. 모자란다고 생각해. 믿음의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막 그냥 내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거룩한 척 앉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그렇잖아요. 내게 누가 믿습니까? 신천지하고 여러분 대화 나누고 나면 겁나죠. 솔직하게. 그들한테 이길 자신이 없잖아요. 그럼 나는 뭐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는 뭐지? 저들은 뭐지? 저렇게. 그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누군가에게 반드시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의 목적 자체가 안 그러면 우리의 믿음 갖고 우리는 전부 다 뭐합니까? 자기 의를 이루잖아요. 자기 욕심 이룹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잖아요. 이거 우리 소원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영생을 주셨잖아요. 천국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분이 나와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이 우리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구조 속에 우리를 넣어주셨잖아요. 더 이상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소원을 아뢰고 내 뜻 이루고 내가 이 땅에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니까 그걸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거기에 사용하시나요, 여러분요? 그런데 정말 정확하게 AD 300년 동안 초대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물론 믿음으로. 그들이 성경책이 있었습니까, 그때가? 성경책이 있어서 성경 말씀을 들고 다녔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책 없었어요. 그들은 피난금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다. 교회도 없어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 놀라운 일들을 말도 안 되는 분위기 속에서 그 로마 그 압제하에서 붙잡혀가고 죽음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고, 여러분 네로 황제 때는 어땠습니까? 그 뒤로도 사람들 잡아가지고 그냥 횃불로 썼잖아요. 횃불로 사람을. 그 정도로 압박을 핍박을 주고 고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로마를 국교, 로마 전 세계 그 넓은 지역을 차지했던 그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가 기독교로 바뀌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선물로 그 일을 하는데 우리는 자꾸 왜 믿음을 자꾸 뭔가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 쓰려고 합니까? 내 뜻 이루려고 자꾸 쓰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딱 구분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직분을 받으면 큰일 나요, 교회가. 믿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 교회에 방해됩니다, 늘 교회. 성도들 괴롭히고. 가만히 놀고 있다가도 그 사람 오면 분위기가 썰렁해져요. 성도들이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고, 한 사람이 더 오면 기쁘고 반가워서 그냥 인사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왜 한 사람이 오면은 교회 분위기가 서늘해지고 그 분위기가 여러분 어떤 목사들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놀는데 지나가면은 여러분 막 분위기 싸늘해집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우리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또 할 것입니다만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믿음은 만능이 아닙니다. 내 소원 내 뜻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믿음이 많으면 이루는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는 것이 선물로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채워주셨으니까. 다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동안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고난이 올지라도 박해가 올지라도 때로는 죽음이 올지라도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자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는 것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자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